그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 생활 굉장히 아주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 야구 선수가 어떻게 본인이 잘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수로 이제 감방 생활하면서 거기서 슬기롭게 감방 생활하는 그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잘 다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슬기로운 의사 생활이라고 또 나오고 제가 또 오늘 그 요셉이한테 그 국방부에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슬기로운 복무 생활 오늘 설교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이게 오늘 뜯어보니까 슬기로운 복무 생활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성도 생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잡아봤어요. 슬기로운 성도 생활.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내 앞에 모으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께 어떤 연합의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가장 큰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 단계가 수그러들지 않고 또 공식적으로 8일 발표를 하는데 금방 제 뉴스를 또 봤더니 또 큰 교회는 99명까지는 되고 100명 이하 교회는 1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가 슬기롭게 참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누구로 부르시느냐? 예배자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와 나 예배는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가장 약속된 기본적인 우리의 성도의 생활 중심은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은 예배를 잊어버린 너희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잊어버린 시대예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정신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사이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 예배를 계속 폐한다고 생각해서 근데 처음엔 좋다 그러니 예배 없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부르심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만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하나님 앞에 택하신 백성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성도생활, 슬기로운 성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부르셨는데 우린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는 찬송과 감사입니다. 시편 기자, 이게 시편이 말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30편 4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30편 4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감사해. 성도들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은 찬송과 감사해.
오늘 말씀에 50편 23절에도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죠.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려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말씀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아멘. 찬송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어느 때는 대충 부르잖아요. 대충.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참 열심히 정말 찬송의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 참 저는 가끔 이 대형교회 영상 예배를 이렇게 보면 참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찍어 나가는데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보다 제가 꿈꾸는 교회, 저번에 한번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약간 구조 변경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전원교회로 이전을 해주면 강단이 가운데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참 그 외국의 그 본모의 목사님이나 여러 그 목사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가정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중의 자세예요. 회중의 자세. 정말 그 회중들이 연령이 다양한데, 그 어르신들이 찬송을 드리는데 그냥 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손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그저 정말 진심의 고백을 담으면서, 심지어는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정말 찬송에 빠진 이런 모습을 볼 때, 야, 이것이 진짜 찬송을 드리는 자세구나. 우리가 어느 땐가 이 찬송이라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사를 생각하게 하고 자꾸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 찬송인데, 억지로 올리세요, 내리세요, 박수 치세요, 뭐 하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말 감동이 되면 박수를 칠 것이고, 감동이 되면 손을 올릴 것이고, 감동이 되면 일어설 거고, 이런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라만 일어나고 앉으라만 앉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경배하는,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서서 예배드리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런 모습이 어느샌가 사라져 버렸어요. 일어나면은 내가 남들이 다 쳐다보고 창피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참 요즘에 벌써 거의 2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 사역을 안 나가잖아요. 근데 찬송 드리는 모습 보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어린아이 같은지 몰라요. 막 방방방방 뛰면서 찬송하고, 그냥 그 많은 그 회중 중에 갑자기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사실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막 나와서 춤을 추며 찬양하고. 참 이런 모습들이 순수하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슬기로운 성도생활 예배자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찬송을 통해서, 제가 요즘에 은혜란 찬양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다 그런가 봐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계속 찬양이 너무 좋아요. 계속 듣고 찬양하다 막 고백하다 보니까 방송을 틀었는데 또 이 교회에서도 이 은혜란 찬송을 하고, 또 큰 교회에서도 은혜란 찬송을 하는데, 찬송할 때마다 우리가 사는 거 우연이 아니라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은혜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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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8월에 접어들면서 행복이란 찬양, 은혜란 찬양, 그 다음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참 여러분들이 보면
아유, 어렵기도 하고, 하나도 안 어렵다. 저도 처음에요.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아, 행복. 우리가 정말 행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사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가사를 고백하면서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하면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설령 음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냥 전에 제가 고백했던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처럼 그냥 다 랩처럼 좀 더 똑같을 수 있어도 상관없어요.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참 가사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를 받고 행복이란 찬양, 은혜란 찬양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대부분 곡을 이렇게 맞이하면 저도 이 곡을 볼 때 뭐 그냥 이 곡을 하면 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고백을 하자 해서 시작하는 거지. 이건 어려우니까 빼, 이건 쉬우니까 해 이러면 부를 거 하나도 없어요. 맨날 내게 강같은 평화만 해야 돼요. 근데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찬송과 감사를 담으세요. 이게 슬기로운 성도 생활인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슬기로운 성도 생활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그냥 어우러져야 돼요. 어우러져야 돼요.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이 억지로 일어서세 손 드세 뭐 하세 안 해도 정말 감동으로 정말로 그게 얼마나 멋질까. 그래서 좀 어우러지는 교회. 그냥 주의 종과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같은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물론 때론 다른 몸짓이다 할지라도 그들의 몸짓 자체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그것이 여호와 앞에 춤을 추는 거 아닐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 찬송과 감사가 우리가 시편 30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성도들아, 슬기로운 성도들아 찬송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편 31편 23절에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편 31편 23절. 제가 읽습니다.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 예배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요.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죠. 가족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고,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듯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를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행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속에서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고 그 사랑에 갚을 길 없어서 존 뉴턴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노예를, 그러니까 자기 집안 자체가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노예를 수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릅니까? 희생과 헌신이 따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희생과 헌신이 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들여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용돈 받아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하고 뭐 때로는 뭐 여전도 회비 내고, 이거 쉽지 않아요. 길 가다가 돈 10,000원 달라고 해서 미쳤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정헌금을 그냥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감사하면서 해요. 왜? 제가 헌금이나 예배나 헌신이나 우리 앞에 모든 드려짐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 억지로 할 게 하나도 없고 정말 감사와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것이 억지가 돼가지고 하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우리 교회는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 자발적인 예물 드림이 있어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뭐 1년에 한 번씩 또 제가 또 부족하다 국가에서 좀 줘요. 그럼 그걸로 또 채워나가면 되고, 전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중심을 다해서, 우리 청년은 차량 봉사,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 교회 청소, 또 우리 성도들 예배 드려짐, 우리 아이들의 헌신, 또 우리 목사님의 그 방송실에서 피드백, 이 모든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지, 그냥 하게 되면은 그냥 나만 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해야 되는 일이냐고, 왜 나만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너만 찍어서 너 예배를 받고 네 감사 찬송, 네 헌신, 네 사랑의 마음을 받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해야지.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그 사랑 받으면 뭐합니까? 너 나 사랑해 억지로 해서 막 권총으로 너 사랑 안 하면 죽여, 이거 사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놀라우신 주 은혜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뭐 많은 성경이지만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경외하십시오. 시편 34편 9절. 시편 34편 9절. 성도들아, 슬기로운 생활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예배 가운데 경외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경외하게 되면요, 예배 흐트러짐이 없어요. 딴 생각이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딱 불러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뭐 연설 아니면 강의, 이 경외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예비군 훈련을 시키면 예비군들 보면요, 이런 교육할 때 보면 우리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경험하셨죠. 예비군 훈련 가면요, 제대로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가 나오든 스님이 나오든 어떤 정치인이 나오든 뭐 경제인이 나오든 다 따로 국밥입니다. 자는 게 기본이고요. 책 읽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시간만 때우려고 예비군을. 그게 경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경외는요, 존경함과, 제가 항상 했잖아요. 오른쪽에 두려움과 왼쪽에 존경함을 가지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두려운데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섭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자 저 모리아 산에 정말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고자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아브라함 급히 부르면서 뒤하게 음매하고 준비된 어린 양.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하잖아. 이 경외는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거룩한 산 제사가 경외할 때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100% 정말 예배 중심을 다해서, 좀 가능하면 좀 그것만 안 하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쩔 수 없어서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모습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만 조금만 우리가
미리미리 참고 인내하고, 그것도 우리가 경외의 모습이라 생각해서 나가는, 참 이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인데 한두 명 빠지면 표도 안 나는데, 뭐 아시다시피 다 가족들이 모였는데 쑥 없어지면은 또 그게 뭐냐면 다 그쪽만 쳐다봐요. 나 보다가 갑자기 나가는 거 다 들어오면 다 쳐다보고. 우리가 어떨 때는 참 참고 참는 것, 어떤 모습 속에서 이 경외의 모습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아, 안 읽었나요? 시편 34편 9절.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제가 저번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설교를 했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그런데 육적인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라,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질 것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병들었습니까? 왜 자꾸 우리가 코로나 것이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거 만나고,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물에서 우리가 공존하면요, 육적으로도 절대 우리 병 걸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하늘나라 가신 저희 누님이 그 유방암으로 투병 있을 때, 정말 그 산 좋고 공기 좋은 데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갔어요. 야, 정말로 얼굴도 뽀얗고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다시 중국 들어가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이게 뭡니까?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곧 말씀으로, 쉴만한 물가,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요.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가끔 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집에서 막 무조건 다 해주니까 뭐 이거 조금 안 하면 불평불만하고 안 먹고 뭐하고. 우리 옛날에 우리 아이들은 안 먹으면 그냥 굶겨버렸어요. 그냥 밥 달라고 할 때까지. 우리 사모님이 그런 것도 지독하게 잘해요. 안 먹는다는데 뭘 줘요? 안 먹는다니 굶겨버리지. 배고파서 달라 할 때까지. 근데 요즘 시대가 그냥 벌벌벌벌. 여러분들, 우리가 방목 아시죠? 이렇게 양을 기를 때 방목하잖아요. 그냥 밖에서 그 대신 울타리가 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지켜요. 보이지 않게 눈동자같이 양이 삐뚤어지고 이런 것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목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마치 성령 안에서 방목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우리는 방목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방목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의 고백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육적으로는 부족하죠. 물질 부족하고 집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이곳 함께 하게 약속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채워진 모든 것이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는 부족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엄마 이것도 없어요, 아빠 이것도, 이거는 육적인 것을 말하고, 지금 말씀은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설교 중에 너무 많은데 딱 세 가지만, 찬송과 감사, 사랑하는 것, 경외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배 부르심 가운데, 예배자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하는, 찬송과 감사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를 입게 하신대요. 세마포. 이것은
의인만이 입을 수 있는 예복이고 천국에 들어갈 때 입는 예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내가 잔치를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 그러니까 야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다 들어오라 했는데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 다시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복은 내가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또한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의 슬기로운 성도들의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성경은 보세요. 입게 하셨은즉, 우리가 가져가는 게 아니죠. 입게 하셨은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아멘. 자, 결론의 말씀을 제가 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 이것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 성도생활 속에서 예배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세마포를 입은 자에게 내가 세마포를 그런 자의 세마포를 입혀주겠다고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슬기로운 성도생활은 예배의 부르심, 그 예배의 부르심 속에 찬송과 감사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할 때 내게 하나님께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데 이게 바로 내가 그렇게 했더니 의의 그 옳은 행실로서 하나님께 의의 옷을 입혀준다는 거죠. 이 세마포는 의인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인 줄 믿고 오늘도 찬송할 때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후에 세마포 옷을 입혀준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 이제 찬송의 자세가 사랑의 자세가 경외의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 예배드리는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